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일생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인간의 일생에서요, 무덤에 대한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보면요, 딱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직삼각형, 그러니까 90도가 되어 있는 직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직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각 꼭지점에 위치한 나라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꼭지점에 위치한 나라들이 참으로 대조적인 무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오른쪽의 꼭지점에 위치한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이 카이로 남서쪽에 위치한 이 기자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라미드가요, 진짜 태산처럼 아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피라미드 중에서 그 기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가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제1 피라미드 혹은 대피라미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앞에 딱 쓰게 되는 순간 딱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압도요. 압도라는 단어가 확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피라미드가 아주 웅장하게 우뚝 태산처럼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꼭지점으로 옮기게 되면요, 모로코가 등장을 합니다. 모로코의 수도 이 라바트에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라고 불리우는 이 모하메드 5세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하메드 5세 묘를요, 가르쳐 아프리카의 이 타지마할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지마할이 뭐지라고 찾아봤더니 인도의 무굴 제국의 이 황제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샤자한 황제가 자신의 아내가 베감이거든요. 이 베감을 위해서 건축한 묘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 묘 또한 인도의 이 타지마할이라고 불릴 만큼 이 내부 구조와 이 모자이크로 장식된 벽, 그리고 상들리에 등등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만약 그곳에요, 그 묘가 없다라면 이건 무덤이 아니라 이건 왕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데 하여튼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오른쪽 왼쪽 다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맨 밑에 아래쪽 꼭지점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체 국민의 겨우 8%가 백인입니다. 8%가 백인이라면 나머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흑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그 흑인들이 그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개 집단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빈민촌 부근에 수많은 흑인들이 묻어있는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공동묘지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민망하고 초라한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상상하시다시피 무성한 잡초뿐만 아니라 수많은 쓰레기들로 덮어 있고 변변한 비석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백인 묘지로 가보면 흑인 묘지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냥 쓰레기장이 그게 낫지 않겠냐 할 정도로 흑인 묘지가요,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 그 이집트의 무덤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모로코의 무덤과 또한 너무나도 황폐하고 초라하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무덤을 살펴보면서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진짜 그야말로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은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무덤의 형태로부터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다 해도 그 시체가 썩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무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그 자체에서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죽은들, 내가 죽은들 똑같아요. 그 죽음 자체에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내가 피라미드에서 죽었냐? 내가 마지하알에서 타지마할에서 죽었냐? 내가 불에 탔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떠들어대지만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계를 압도하면 뭐합니까? 세계를 압도할 만큼 위대한 곳에서 죽으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곳에서 내가 묻은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쓰레기장에서 방불케 하는 사람이 죽은들 무덤의 본질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느낄 수 없으나 그 죽음자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죽음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관심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 죽은 자의 이름을 평생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저 아직 죽어보지 못해갖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사는 것이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더 길지 않습니까? 죽는 건 그냥 끝이잖아요.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어렵듯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토록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면 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후처가 뭐 중요하다고?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후처를 보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저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걸 제가 새롭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구두라입니다. 구두라예요. 구두라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사라 아니야? 후처가 사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가 사라인데. 구두라가 후처예요. 성경에는요, 그 자손들을요, 3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구두라에 대한 이 다른 이야기, 이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다른 이야기에는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단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그 구두라의 자녀 6명이 그냥 소개될 뿐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구두라를 가리켜 후처라고 했고요, 역대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 아니면 소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요, 6명의 아들을 낳은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와 그 다음에 아들들의 기록은요,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23장 1절에 보시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23장과 창세기 25장 사이에 딱 구드라가 등장하고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브라함은 사라가요,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아내 후처인 그 구드라를 통해서 16명의 서자를 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요 12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137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40년 사이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 40년 사이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서자를 낳게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히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자녀를 갖기 어렵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구드라를 후처로 얻어서 6명의 서자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여자를 밝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년에도 여자를 끝까지 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야 다 똑같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이 형성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왜 그렇게 바꿔야 되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삭 한 명만 있었다라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게 뭔 소리야? 이스라엘 민족이지 무슨 여러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구드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 민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나이가 많더라도, 힘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4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예요. 4번 하반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다예요. 모두 다, 싹쓸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제가 지금 예나, 그리고 누굽니까? 예은이. 예. 제가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김유한의 뭐입니까? 자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니스의 아들과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과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식과 손자라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딱 멈췄어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딱 한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고요. 누구를 따랐더라고요? 어머니 구드라를 따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었냐? 구드라의 뭡니까? 불신의 길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구드라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또한 구드라의 자손들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더라고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요 정확히 죽어서 어디로 돌아갔더라고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신의 길이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입니다. 증거가 8절에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똑같아요. 이스마엘과 똑같이 기운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더라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요 죽어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자기 백성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열조와 이스마엘의 자기 백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신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갈대아 우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묻힌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막벨라굴에 지금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반열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뭡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이에요. 왜냐? 믿음의 반열이 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반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묻힌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인간의 반열, 인간이 생각하기에 압도할 만큼 무덤, 인간이 생각하기에 와 이거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 아니야? 거기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요 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에게요, 이게 뭐 서자든 진짜 아들이든 뭐든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약속과 복을요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아멘! 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딱 자식은요 누구냐?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서자 6명이냐 다 구드라의 뭡니까? 자손이었더라. 불신의 길을 걸어갔고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반열로 들어갈 만큼 자기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자기 백성의 그 믿음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삭은요 불신의 길, 그 인간의 반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열조의 그 반열로, 믿음의 반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코치가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기사에서 읽었던 거예요. 웃기더라고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코치가요, 진짜 그 학교, 그 고등학교가 역사상 처음으로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11연패를 당한 겁니다. 11번을 그냥 연달아 진 겁니다.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된 겁니다. 코치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코치가요 선수들에게, 선수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선수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마이클 조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더 큰 소리로 또다시 묻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그랬더니 그들은 포기했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에디슨은 포기했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다시 한번 더 묻겠다. 엘머 페트로는 포기했는가? 그랬더니 선수들이요. 엘머 페트로? 라이트 형제는 알아도 엘머 페트로? 그리고 이제 침묵이 이어진 거예요. 뭐 알아야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한 선수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코치님, 이거 엘머 페트로가 누구길래 제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드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외우고 계셨습니까? 이스마엘이요? 뭐야 쟤 그냥 왜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왜 그드로의 자손과 이스마엘을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목사님이 항상 부정적으로 말해서요, 그냥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왜냐? 믿음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또한 똑같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길이 쉬웠습니까? 정말 좁았습니다. 정말 험하고 거칠었습니다. 근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요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그들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아무리 거칠다 할지라도 좁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갔기 때문에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지. 그 덕분에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방법을 터득했어.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다니느라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에 나를 맡기는 거지.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면 도리어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말이야, 인생도 똑같다. 세상이 흔들린 대로 함께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지는 거야.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왜 혼자서 꼿꼿하려면 꼿꼿해지려고 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피곤한 거야. 그래서 너가 항상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은 없겠네요. 예,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만하면서 아멘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진짜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요, 그드로의 자손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 불신의 길은요, 언제나 흔들리면 내가 흔들려요. 진짜 저 사람 따라하지 않으면 뭐 죽을 만큼 하여튼요 같이 흔들려야 돼요. 저 사람이요 큰일 났다 하면 나도 큰일 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저 큰일 났으면 우리도 큰일 난 거고요. 그게 없어요. 줏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왜냐? 오직 편안한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편안하고 싶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천근만근해요. 왜 이렇게 사탄은 왜 주일날만 이렇게 공격할까?
편안하게 하면 될 것을, 편안한 것을 계속해서 탓한 막으는 추구해요. 이거 왜 하냐? 아니, 적당히 준비해. 뭘 책을 찾아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편안하게 해.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흔들리는 그 순간이 딱 있을 때 버텨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버텨야 돼요. 그러다가 부러지는 상황이 반드시 와요. 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부러지더라도 걷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거든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원하는 편안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크리스천일까요? 성경만 그냥 우당탕탕탕탕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짜 크리스천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고민 안 하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답을 딱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고민 좀 해보자고요.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시간이 약이겠지. 저 그 얘기 제일 듣기 싫어요. 제일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고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모래알처럼 그냥 흘려버릴 겁니다. 누구도요 기억하지 않은 거. 아니, 자식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장례 예배 때 가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요 청바지 입고요, 부모가 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받은 상처밖에 없대요. 아니, 장례 예배 때 꼭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묻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씀, 어머니가 뭐 했던 거, 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주머니 딱 하면서 청바지 입고요. 제가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불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자식이 뭐하든 기도도 않고요, 편안하게 세상에 새벽기도 해라 잔소리 해도요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말씀이요 카톡에다 한 번만 누르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이러한 세상입니다. 불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안 터지나 안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요, 간곡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해요. 아니, 지금 온라인까지 제가 하잖아요. 온라인까지요. 온라인에서더라도 눈이 빠져라 제가 열심히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도전을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건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